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온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늘 성적에 대한 부담이 따라오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캠퍼스 생활을 끝나고 나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지만, 막상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 야, 이거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어떻게든 그 회사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고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만약에 거기에 그 기대와 그 부응에 내가 뭔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뭔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고요. 또 고용 불안이 한창인 지금 이런 팬데믹 시기 같은 경우엔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에서 나를 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키워놓은 자녀들을 놓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뭔가 해도 그것이 좀 못 믿었고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건데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이제껏 자신을 지탱해 주던 그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뭔가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오늘날에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한 대로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리노이에서도 확진자가 막 급증하면서 불행한 예견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근심과 염려의 그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하고 싶지 않아도 나이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도 염려는 자꾸 우리를 쫓아오고요. 형태만 달라진 뿐 다양한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갑자기 뭔가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해칠 수도 있었고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성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문제들만 봐도 누가 봐도 염려스러운 상황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빌립보에 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실컷 염려하면서 편지를 써놓고, 아니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 합당한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염려의 문제에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될 만한 상황이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결론은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더 이상 염려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그 근심들이 있지만은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6절 말씀은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한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또는 마음이 갈라지다, 나눠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있을 때는 그 마음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우리의 힘으로는 염려를 떨칠 힘이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갈라짐이 세상 가운데 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예배당 밖을 나가죠. 그런데 본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본당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너무도 쉽게 휩쓸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부터 우리에게 직면한 수많은 문제까지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그 마음이 다 염려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 막지 못한다. 그러나 그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에게 발전이 있냐? 그 염려가 해결이나 되냐?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라나겠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붙잡고 우리 안에 끌어안는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 새를 기르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나누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당장에 있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대화지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진심을 깨닫는 훈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가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금방 염려에 무너지는 순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가 멈춰졌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6절 말씀에서 기도, 간구, 또 아렌다라는 말로 이 기도에 관련된 단어들을 중복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범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하찮은 것 가지고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이것조차 기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큰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신체가 아주 건강했던 분들은 나이가 드셨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해요. 젊었을 때 조금 병약하셨던 분들은 자기의 건강 상태에 굉장히 예민하고 체크를 주로 잘 하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빨리 추적해서 나아가는데 젊었을 때 좀 건강했던 분들은 건강을 잘 못 챙긴다고 합니다. 왜요? 전제 조건이 나는 옛날부터 건강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큰 병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작은 이상 징후가 몸에 나타났을 때 젊어서 건강했던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거 간단한 감기야, 두통이야, 뭐 어디 잠깐 운동했더니 무리가 온 거야, 내일이면 나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검사를 하고 파고들면 그것이 굉장한 질병의 아주 큰 질병의 위험한 첫 번째 징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밀리 닥터도 두고 그 의사의 판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검사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모두가 의사고 모두가 지혜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요. 자동차도 제때 고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대로 놔두면 다른 파트의 문제를 야기시켜서 아주 큰 문제로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큰 문제고 작은 문제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염려가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다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할 때 또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증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자신감 있고 멋져 보이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뭔가 자기가 주도를 하고요, 인생을 이끌어나가고 개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당차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분명히 염려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너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아무런 돌봄 없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프로가 있습니까? 노련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인생은 모두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겪은 아주 제한적인 경험 속에서 약간의 지혜를 얻고 거기서 조금의 팁을 얻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문제의 경중을 판단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좌절할 필요도 없고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 손에 오면 불안함을 주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손쉽게 다루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와 함께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언급하지요. 우리는 종종 염려에 휩싸여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염려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염려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내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버릇처럼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구원의 완결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당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서 완전히 지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벌하시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랑 가운데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그 은혜가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은과 금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 때문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신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염려와 근심, 투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청휘청 거리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와도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염려 속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곧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을 수 없고 다시 없던 걸로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염려합니까?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 그런데 바울의 형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황제 앞에 판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판결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앞길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함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 대신 기도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 속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자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염려가 다가와도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면 염려가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근심거리로 또 염려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어나지 않는 예견된 뭔가 불안한 그러한 앞날의 상황들도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한 염려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일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또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그 가짜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기도함 가운데서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